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의 무한 궤도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결혼 20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결혼 기념일 선물을 해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말만 하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당신과 그만 살고 싶어. 이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그건 너무 비싸.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한 해에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작고 크고 차이는 있을 뿐이지 다 우울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가 10년,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복지 혜택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울증 환자들은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울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우울증의 원인이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또는 환경적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유전적이나 생물학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심리적 요인은 우리가 다가오는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이렇게 접어드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생각이 뭐냐면 어찌할 수 없다 또는 너무 많은 염려들에 취해서 그렇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찬 삶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염려의 무한궤도, 염려의 지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보고 내용 중에 청소년들에게 성장호르몬 치료를 한 숫자가 얼마냐 보고 봤더니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청소년들이 25,300명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장호르몬 주사를 25,300명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보험을 적용 못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냐? 또 그 아이들이 한 25,0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청소년들이 5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먹는 애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청소년들이 그 영양제를 통해서 또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키를 한번 커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의학계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나 영양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청소년기에 그런 과다한 주사제나 영양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부모들이 별나서 그런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장시켜 보겠다고 주사를 맞추고 약을 먹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만 내던 염려하다가 염려에 치여서 염려 때문에 죽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속담에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할 것 없겠네,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키를 키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그냥 약 먹고 치료하고 염려해서 키가 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 오히려 그 염려에 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크 헨슨이라는 분이 쓴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문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다 그랬어요.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다음 문제를 또 찾고, 또 그것이 해결되면 다음 문제를 찾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를 찾고 염려를 찾고 다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랬어요. 기꺼이 신경 쓸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신경 쓸 거리를 찾다가 그렇게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신학교 입학식 한두 달 남겨두고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를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내인 네가 신학교에 입학하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가게 돼서 어찌할꼬. 그럴 거예요. 지금 죽음을 문턱에 두신 분이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염려를 놓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크 헨슨은 유명한 작가인 찰스 부코스키의 묘비에 써 있는 말을 인용합니다. 애쓰지 마.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애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애쓰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애쓰고 그렇게 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염려하고 애를 쓴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의 무한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뺑뺑뺑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청도 한제라는 그 고개 밑에 있는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오지라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딱 한 분만 남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시무를 하셨는데 정년이 돼서 은퇴하시고 떠나버렸어요. 교회가 텅텅 비었고 교인도 없고 하니까 교회가 거의 폐허처럼 돼요. 사택도 또 교회도 그렇게 폐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교회가 막 이제 어려웠는데, 이제 그 청도 시찰에서 목사님을 새롭게 한번 모시고 새롭게 해보자, 이런 이제 결의가 모아져서 목사님을 청빙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빙하기 전에 뭐 조금 수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는 해놔야 되니까 사택 수리를 하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형님이 지난번에 모 교회에
그 도와주셨다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이 대해서 뭐 합니까? 그런 어려운 게 좀 도와줘야죠. 그래, 알았다. 그 필요한 대로 다 갖다 쓰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한 차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사택 수리 싹 하고 화장실 수리도 싹 했어요. 그래 일단 사람이 살도록 해놓고 이제 청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수리하기 전에 전주에 계신 목사님이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전주에 계신 목사님이 그 면접 보러 오기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어떻게 썼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올렸어요. 그리고는 새벽기도 마치고 3시간이 걸려서 청도 그 있는 교회에 와서 면접 보기 전에 사택을 먼저 보고 교회를 먼저 둘러봤대요. 그러니까 막 사택 그 교회가 막 거의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교회에서 청빙해도 나는 안 온다고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면접을 봤답니다. 면접관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런데 오시겠습니까? 자기가 뭐라 다짐했어요? 못와요라고 다짐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 마음과는 다르게 네 불러만 주시면 와서 목숨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겠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전주로 돌아가는 3시간 동안 내가 미쳤지 내가 뭐라고 거기 간다고, 교회가 지금 사택도 다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져서 지금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한다고, 내가 미쳤지 3시간 동안 미쳤지 그러면서 갔대. 근데 가만히 그분이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자기는 그 교회가 자기 외모를 보고 안 불러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으로 썼겠지요. 그런데서 막상 뭡니까? 교회의 외모가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내가 가겠다.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전 모릅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부임 날짜를 잡아두고 그 사이에 청도 시찰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교회 사택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전화 와서 우리 형님 장로님이 한 차 보내드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교회와 노회와 또 주변 장로님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초청해서 가봤더니만 와 완전히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택, 너무너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제가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택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없는 그 동네에 말씀을 전하는 것, 생명 구원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것에 들어왔더니 불과 2달 만에 놀라운 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요. 오늘 말씀 아닙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날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하는 것은 이 의식주 문제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염려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쓰실 수 있도록, 그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다시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모양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 신경 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잡다한 세상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잡다한 것에 신경 쓰기를 줄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신경 쓰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신경 쓰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관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초나라에 섭지방을 다스리는 심재량이라는 관리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근자열 원자래다 그랬어요. 근자열이란 말은 가까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원자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란 것은요, 백성을 말해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대를 잇도록 잘 돌봐주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기뻐하면 그 소문을 듣고 멀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대 시대에도 백성의 수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부강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2035년쯤 되면 인구가 확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인구가 주는 것은요, 국가 경쟁력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하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해줘야 된다. 이게 국가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걸요 뭘 하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목민이라 그래요. 목민이란 말은 백성을 돌본다 뜻이에요. 백성을 돌보는 제일 덕목이 뭐냐면 백성들을 부유케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첫 번째 목민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땅의 백성이고 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목민과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부모의 같은 마음으로 내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천륜이지 않습니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천륜이에요. 필연적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연의 관계가 아니라 필연적 관계, 천륜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필연적 관계, 천륜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공중의 새 먹이 저희들이 농사도 안 지어요. 그냥 날아다니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는 거죠. 그런 피조물들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잊지 않고 끝까지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염려의 무한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천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걸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저 덴마크와 스웨덴에 있는 법이에요. 그 나라는요 얼마나 복지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이 구걸 금지법이 있어요. 구걸 하려면 시에다가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면허증 한번 발급받는데 3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것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대요. 3개월마다 3만 원씩 내고 면허증을 갱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면허증 없이 구걸하다 걸리면 벌금이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까? 구걸을 왜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하잖아요. 힘들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면허증 발급하는데 수수료 내라 그러고, 그거 면허증 없으면 벌금 50만 원 물리고, 참 최고의 복지국가의 한편의 어두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아무리 돌봄을 잘하고, 인간이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인간이 아무리 사회적 구조를 건강하게 만들고, 인간의 감성이 풍부하고, 인간의 인성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빈틈은 있다는 거예요. 사각지대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다 돌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딘가는 구멍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돌봄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빈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고 본다 할지라도 어딘가 빈틈이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빈틈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새해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